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하나님. 나의 행복이 게스트의 행복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재물의 청지기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전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할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안전을 택했다는 것이죠. 안전을 택했는데 그거에 대하여 주인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 재물에 대해서 안전을 찾고 그리고 안전을 찾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전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보면 우리는 크기를 갖고 자꾸만 따져요. 5달란트가 없는데 2달란트인데 1달란트인데, 근데 주님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느냐, 그걸 가지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경영학적 측면에 들어가서 특히 피터 와그너의 영향인데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성도 수가 얼마나 크냐,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 많지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묻는 것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희생을 다했느냐, 그걸 갖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서 어느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면 그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적느냐, 이 크기를 갖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갖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그 지역이 있는 곳,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수 있는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 이동읍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달란트와 물질의 양이 있고, 또 서울 지역에서 있는 물질의 양하고 다르다. 그러면 만약에 수지나 저기 시내나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크기와 재정 규모를 가진 것이 목회 잘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되냐는 거죠. 훨씬 재정 규모도 작고 교회 크기도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보다 크기가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2,000명, 3,000명 모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1달란트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2달란트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적 규모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적 규모이든, 그걸 갖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네팔을 섬기고 전 세계를 섬기고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고 칩시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목회를 잘했냐 못했냐, 그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냐 성공적이지 않은 교회냐, 그 성공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일반적 마케팅적 전략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셀도 똑같아요. 그 셀의 규모가 크냐 안 크냐가 아니라 그 셀 리더가, 그 셀온이,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면, 그리고 헌신을 다했다면, 희생을 다했다면, 적은 물질을 갖고라도 섬기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성공 여부를 몇 명 모이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크기가 얼마냐, 자꾸 크기를 따진다는 거죠. 주님은 크기가 아니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큰 교회, 섬김이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불편을 택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불편보다는 안전을 자꾸 택해서 조금 편안한 게 뭔가, 희생 안 하는 게 뭔가, 그런 부분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할렐루야, 삐짓고 들어와서, 예를 든다면 삐짓고 들어와서 안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안 하는 방법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원칙이 되게 여러분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목회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죄성. 어떻게 하면 편하려고 하는 죄성과, 그건 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상, 죄성상, 심리학적으로 뇌가 자꾸 불평하고 자꾸만 편안한 걸 찾는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전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한다. 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이쪽 2달란트와 비교하고 5달란트와 비교하고. 주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 물질, 그걸 갖고 그 일에 집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시작.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실제로 더 가져다 주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실제로 더 가져다 주는 것이 있음을, 더 많이, 그냥 읽어보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아닌데요?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나쁜 걸 더 가지게 해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쓰고 싶죠. 자, 보여줄게요. 더 쓰고 싶어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쓸 일도 많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더 많이 가져주면 실제로 더 쓸 일도 많아지고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도 또 많아질까요? 시름? 신음? 어디 아파요? 아픈 거 아니고, 많이 가지면, 그래도 이왕이면 많이 가지면 좋죠? 근데 많이 가지면 뭐도 많아지냐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요. 자, 보자고요. 노동자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자, 많이 안 가진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닌 사람은요? 사장님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지금요. 근데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는요, 잠 잘 자요. 왜요? 그 집 사업에 전기세, 물세, 수도세, 전기세, 물세, 수도세, 월세, 아르바이트비, 배달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럼 누가 걱정을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좋지만 많이 가질수록 뭐도 많아지는 거예요? 불안이 많아지는 거, 걱정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세이콤이 많아지는 거, 세이콤이요. 경보장치. 왜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세이콤이 많아요. 그럼 이런 거 보면 또 괜찮은데, 우리 교회 많이 가진 거, 좀 많이 가진 거니까 세이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인정 안 해도 나는 모르겠어요. 인정하시든지 뭐 그거는. 어떻든 여러분, 도심 속의 노숙자는요 걱정이 없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업가는요 반드시 블랙박스를 해야 돼요. 기스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걱정도 가져준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돈은 도로로서 얻고 근심으로써 지키며 그것을 잃으면 슬픔이 온다. 그럼 또 있어요. 더 많이 가지면 유익도 있지만 또 뭐도 생겨요? 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면 참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가지면 뭐 더 커질까요? 근심 아까 했잖아요. 걱정. 고통도 커져요.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대답도 시큰둥하게 하고 자꾸 이러는 것은 그래도 많이 갖는 게 낫습니다. 자꾸 이러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복권 빨리 당첨되고 그리고 한 번 당첨될 때 한 30억씩 당첨되고 막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 많아도. 맞습니까? 훌륭하시네요. 지금 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재물이 많으면 그래도 좋겠다 그러는데 실상은 그 재물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는데, 복권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45개의 숫자가 그 중에 6개를 알아맞히는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벼락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는 도중에 또 벼락 맞기보다 어려운 확률이에요.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6자리가 맞기만 한다면 11조는 드리고 거기다 3분의 1은 노인대학을 위해 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에? 차라리 돈이라도 많아지면 때깔리라도 좋으니까 돈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자꾸 당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90%의 사람들이 돈 없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90%. 강원지방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님이 2003년 4월 12일에 제19회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1등 407억. 아멘은 아직도 평상시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317억이에요. 본인이 받은 돈. 많이 얻었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행운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경찰 공무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에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무 부러웠대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동경하고. 근데 417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내가 그 돈이 없었을 때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거죠. 계속 그 돈 누가 뺏어갈까봐 사기칠까봐 불안해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자꾸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접근하지? 317억? 계속 이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요 친구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저 위에서 3층에서 삼겹살만 구워 먹어도 삼겹살 속에 맛있는 기쁨을 누렸는데, 예를 들면요, 근데 317억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자꾸 복권 얘기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 우리의 행복은 선한 결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수단이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은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리석게도 돈이 힘들면은 그 속에서 돈이 힘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복권을 당첨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성전 지역에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땅값이 평당 300에서 할렐루야 1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걸 기도하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미국에서 좀 이따가 왜 그 얘기인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미국에서 이번에는요 407억이 아니라 할렐루야 4천억 복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4천억 복권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많은데 그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데, 그 물질을, 그 돈을, 이제 생각이 났네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물질도 필요한 게 되는 것이지, 소유가 목적이 되면 그 소유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3천억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5년 만에 다 잃었어요. 4천만 원, 3천억을요. 평생 써도 못 쓸 돈 아닙니까? 이제 생각났네요. 우리가 이곳의 땅이 제발 하나님 평당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나야 되고, 경강선이 들어와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되고, 이걸 놓고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땅이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존재 목적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걸 1번으로 여기느냐예요. 그럴 때 필요하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5년 만에 전부 3천억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바르게 써야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지키십니다. 3천억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물질도 하나님이 잘 운전해주고 잘 붙들어줘야 하나님이 쓰게 해주시는 건데, 이게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그 물질이 고통이 되는 거죠. 또 2002년 12월에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잭팟이 터졌어요. 아까 몇 억짜리가 복권이었다면 3천억, 이번에는 3,338억. 미국 역사상 최대예요. 세금만 1,000억, 나머지는 다 내 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건설업자인 휘테커라는 사람인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미국 역사상 제일 복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돈은 내 돈인데 내가 말이야 교회에다가 한 10% 기부하고 자선 사업에 좀 쓰겠어요.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 돈 같이. 교회 세 곳에다가 돈을 번데 74억. 뭘 오해해요? 가진 게 3천억이 넘는데.
이분의 찬란한 날은 오래가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물질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아멘이죠. 사천억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요? 하나님을 얻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반응이 아까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기 전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낙천적인 사람인데 5년 이후에는 초췌하고 음침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뭘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땅값 오르가게 해주세요.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다 틀린 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잘 닮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천억, 3천억이 무슨 여러분 뭐 대단한 겁니까? 사실 여러분 껌값입니다. 아닙니까? 아카시아 껌값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껌값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껌값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많이 가지려고 하려 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교회가 바르게 제사 삼는 일을 원칙에 맞춰서 제대로 잘 가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협력해주고 목사님 봐주세요는 이제 하지 말고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목사님, 저는 제사에 올려 재수강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한번 봐주세요. 저랑 협상하지 마세요. 무슨 서희의談판도 아니고. 이렇게 꾸준하게 가다 보면요, 어느 날 문득 우리 교회 땅이 평당 1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2,000평 계산하면 1억 곱하기 2,000평 얼마예요? 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 땅이 1억 되게 해달라고. 평당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니 제대로 하나님 예수 닮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 일이 있어서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지. 제발 목사님 봐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No. 이러면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땅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잘 팔리게 해주세요. 다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내가 잘 닮게 해주세요. 고통이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닮으려고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을 더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S. 존슨. 이 사람 새벽기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까? 시작. 돈이란 가지면 공포가 오고 안 가지면 피해가 온다. 참 골치 아픈 게 돈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네, 그 물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하는 걸 3F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먹는 거 걱정한다니까. 푸드. 두 번째 뭘 걱정해요? 패션, 옷. 세 번째는요, 퓨처, 미래. 이걸 다 걱정해요. 그러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3F밖에 없어요.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Father, 아버지를 신뢰하고 구하고, Faith, 주님이 채워줄 걸 믿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닮는 삶이 가지고 흥정을 한다는 거죠.
제자훈련 받아야 되나, 오늘 새가족 공부 받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거 시간 없는데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생들은 훈련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고요. 그러면 재물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있죠. 왜 필요해요? 예? 왜 필요해요? 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시작. 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것을 취하라.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다. 재물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살려면 필요한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구하니까 재물이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물이 왜 필요해요 또요? 예? 가족을 부양하려면 필요하죠?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또 왜 필요해요? 세금 내려면 또 필요하죠. 너무 비싸 세금. 다음 네 번째, 여러분 그 OCN에 보니까 세금 안 내가 갖고 세금 내게 하도록 하는 드라마 있었죠. 마동석. 세금 이렇게 안 내는 사람 많대요. 그 다음요. 또 왜 필요해요? 재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또 필요하고요. 또 왜 필요할까요? 마지막에는요. 예? 섬기려고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다 필요한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목적에 대해서 재물이 나의 행복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걸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 닮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주님 닮는 목적으로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 가족을 위해서 세금 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필요한 게 재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오늘 읽었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려운 이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라, 섬겨라. 다음 잠언이에요. 부지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고, 자, 그런 자들이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게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잘 닮아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나의 분량에 따라 잘 청지기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나의 사업, 나의 직장생활, 그 모든 것이 나는 청지기이기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기도합시다.